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여행으로 비유하면서 이 여행에 동행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내가 어디를 가느냐, 또 어떻게 가느냐, 얼마나 가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와 동행하는 자는 위치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인솔하는 인솔자, 또 함께 가는 동료, 또 내가 끌고 가는, 또 내가 인솔이 될 사람, 이렇게 동행하는 데는 한 세 가지의 부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달에 갔던 회장단 연수를 생각해 본다면 가이더가 인솔자일 거고요, 우리 함께 갔던 회장님들이 바로 동료일 거고요, 또 각각 챙겨온 가족들이 또 그들이 이끌어야 될 사람일 겁니다. 어쨌든 이 모든 동행의 관계에는 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그리고 관계 속에는 서로를 의지하는 힘의 흐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지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에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것은 기댄다, 지탱한다는 겁니다. 제가 앞부분에 힘의 흐름이라고 말한 것처럼 기대는 것은 바로 내 몸의 중심의 힘을 상대방 쪽으로 쏠리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게 무언가에 의지한다는 것은 내 힘의 중심을 상대방 그쪽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댄 대상이 혹시 싹 피하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왜? 내 힘의 중심이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얼마만큼 기대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요. 어쨌든 우리의 동행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 세 부류는 어쨌든 각각 의지라고 하는 힘의 중심의 이동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인솔자, 혹은 같이 서로 의지하는 동료, 또 나를 의지하는, 나를 따르는 사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러 분류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바로 나를 인솔하는 인솔자와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 여행이 그냥 여기저기 다니다가 끝낼 인생이라면 모를까? 우리가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인생 여정이라고 한다면 분명 그 인생을 이끌어갈 인솔자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인솔자를 따르는, 그를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그 인솔자가, 우리 인생의 인솔자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 그래서 여주동행이라 그랬지요. 이 여주동행은 동료로서의 동행이 아니라 인솔자와 그를 따르는 자와의 관계에서의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의지는 일부분의 의지나 서로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인 의존의 관계이어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의지가 내 힘의 중심을 상대방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전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단순히 내 몸만이 아니라 내 삶의 그 무게 중심을 완전히 주님께로 옮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전적인 의지, 주님과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인솔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무게의 짐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 전적인 의지라고 했다면, 과연 전적인 의지의 삶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렇게 삶을 살고 사역을 해왔던 구약의 예언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한 내용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엘리야는요, 우상 숭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심했던 북이스라엘 아방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당시 온 나라는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은 다 부서지거나 우상의 제단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나 선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강제로 개종을 당하거나 아니면 숨어 살아야만 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자리를 바알, 아세라가 하는 우상으로 바꾸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광야에서 인도해낸 정도의 신으로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정착했던 그 가나안 땅은 농경문화고 이 농경문화에 주시는 바알 신이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농사를 잘 짓도록 비를 내려주고 주는 그 바알 신을 믿는 일에 더 앞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북이스라엘 아방 시대에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선자를 세우셨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야를 통해서 아방에게 그 땅에 수년 동안의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고요, 잠시 동안 그가 숨어 살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정도 지나고 났을 때에 정말 3년 6개월 동안 계속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이 새롭게 믿었던 바알이 비를 주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바알에게 부르짖어도 비커녕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 현실 때문에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엘리야가 저주를 걸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포커스를 엘리야에게 맞추면서 현상금을 내돌고 그를 잡아 죽여서 이 저주를 풀자라고 하는 그것이 온 나라에 퍼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요, 그로 하여금 아방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방 앞에 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게 됩니다. 아방에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자들을 다 모아라. 내가 혼자서 그들과 함께 대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대결? 어떤 신이 참신인지,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를 한번 온 백성 앞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대결을 하자라고 쉽게 말해서 결투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혈혈단신으로 적지에 뛰어들어서 자그마한지 850대 1로 싸우러 들어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투장 갈멜산 산에 온 백성을 다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예. 한마디로 너희들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의 참 인솔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야 할 신이 누구냐, 그것을 정하라는 거예요. 아니, 찾아보자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두 개의 종교가 각각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벌리고 그 외 제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각각의 신에게 부르짖어서 이 제물을 불러 태우는,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고 확실한 신이다라는 것을 결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자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고 자기 몸을 찢는, 학대하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부르짖어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한 번에 한 방에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셔서 그 제단에 재물뿐만 아니라 물까지도 다 태우는 그러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었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면을 보고 모여든 많은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3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예. 그 결투장에서 정말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신이 어떤 분인지 바로 우리가 믿는, 엘리야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보고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통쾌한 갈멜살 결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갈멜살 전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오늘 이 상황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수차례 나누었고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했기에, 엘리야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엘리야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기에 그러한 놀라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는지, 그에게 숨은 성공과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엘리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결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그 적지에서 850명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었던 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분 말씀만 따라갔던, 하나님만 의지했던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과 대조되어지는, 반대되어지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21절 한번 오늘 자막에 뜨는 만큼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과 대조되는 말이 이 말에 숨어 있어요. 뭐겠어요? 머뭇머뭇거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느냐? 아니,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표현이 뭐냐면 머뭇거린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겁니다. 왜 머뭇거리겠어요? 확실하지 않거든요. 어떤 게 진짜인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여기저기 한 발 한 발 내딛고 상황을 살피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힘의 중심을 이동하는 건데 살짝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할 때 혹은 어딘가를 의지할 때 살짝 기댈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여차하면 다시 내가 똑바로 서겠다. 왜냐하면 내가 기댄 역에 대한 확실함이 없기 때문에 여차하면 내가 다시 내 자리에 내 스스로 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짝 기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의 힘의 중심을 옮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짝 기대고 있는, 살짝 한 다리 얹고 있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엘리야와 같은 기적을 일어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는 그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할까요? 아마 의심하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삐거덕거리는 고물 의자에 한번 앉아본 적이 있어요? 불안하죠. 엉덩이를 다 걸치기 힘들어요. 왜? 괜히 부셔질까 봐. 그래서 살짝 엉덩이 끝만 살짝 걸터 앉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나를 맡기고 마치 침대에 내 몸을 던져서 푹 눕는 것과 다르게 살짝 엉덩이만 걸치고 살짝 한 발만 살짝 담그며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이 우리 신앙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그 신앙에는, 그 믿음에는 기적과 이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왜 우리가 왜 내 모든 것을 의지하지 못할까요?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물론 의심이란 단어와 비슷하게 될 겁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 신이 참신인지 저 신이 참신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맡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요, 여러 종교를 다 믿는 사람이 있대요. 예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석가도 뭐 똑같죠. 석가나 부처나 뭐 마호메도 믿고, 하여튼 그 중에 하나는 진짜일 것 같아서 괜히 잘못 선택하다가 낭패 보면 어떻게 하나 해서 모든 걸 다 믿는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믿는 여러 신들 중에 혹 하나님이 계실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혹 그가 믿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 계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믿는 것만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만 따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할까요? 의심하고 헷갈리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할 또 무언가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 힘의 중심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얼마큼 믿느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 그것만이 엘리야와 같은 기적과 이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엘리야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의심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헷갈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 말고 의지할 그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까? 그 힘을 다시 뽑아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머뭇거리는 신앙, 머뭇거리고 주변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변인의 신앙인으로 끝나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모두가 다 머뭇거리며 혹은 다른 곳을 갈지라도 오직 나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의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전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첫 번째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그분의 말에 쓴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적인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그대로 하면 큰 어려움이 올 것 같은 말씀도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볼까요? 먹을 것이 없는 곳에 가서 숨어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이런 황당한 말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 말이 황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볼까요? 이제 너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아방에게로 가라.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 왕 앞에 나아간다면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위험한 말씀에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볼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년과 너 혼자 싸워라. 이렇게 무모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무모한 말의 내용이라도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건요, 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목요일마다 우리 오전반 또는 저녁반 이렇게 두 반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 공부 교재 제목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내용 가운데, 우리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 가운데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항상 최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세 번째,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항상 최선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이해가 전적인 의지가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위험한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무모한 말씀일지라도, 위험한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그의 말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삶을 살아주었습니다. 우리 36절의 말씀, 우리 자막에 뜨는 만큼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했죠. 주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내가 그 바로 주님의 종인 것과,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그의 종이지요. 하나님이 나의 종이고 내가 주인이라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요. 이 세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모시고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당연한 삶의 규칙입니다. 내가 그의 종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오늘의 고백 속에서 엘리야는 그랬구나.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무모하고 위험하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그렇게 순종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순종에 하나님의 큰 기사와 이적으로 그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핑계대지 마세요. 상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100%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나는 의지한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고 착각입니다.
여행에서 인솔자 말 안 듣는 사람은 꼭 한번 사고를 치게 됩니다. 이번에 여행에 갔을 때도요,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은지. 그런데 어느 부부가, 좀 나이 좀 드신 부부인데, 자기들 일행, 우리 팀이 아닌데 다른 팀인데, 자기들 일행을 잃어버렸다고 한참을 헤매고 있는 한 가정을 발견했어요. 속으로 안 됐고 여기 가만히 계시면 찾아올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속으로 어쨌든 인솔자 말을 뭔가는 하나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러고 헤매는 거죠. 시간을 안 들었거나 장소를 못 들었거나 인솔자 말을 안 들면 결국은 어디에인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귀 기울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누가 참신인가를 확인하는 이 대결의 장면에 그 내용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우리는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확인하는 장인 것 같지만 예배가 거꾸로, 하나님은 이 예배가 누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습니다. 일부러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예배 행위를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의 말씀, 우리 자막에 뜨는 만큼만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예,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쌓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접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고 그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고의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철저하게, 꼼꼼하게, 정확하게 쳤습니다.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재물을 쌓고 도랑에 물을 부어놓고 하나도 빠짐없이 대충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자신과의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고 그곳에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38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내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예,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우리의 외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을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확인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불의 응답, 우리에게 기적의 응답을 내려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최선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시편 5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단어와 찬송, 예배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여러분들의 결단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중심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표현을 이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과 그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어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요? 예배를 통해.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을 통해서요. 그래서 엘리야는 무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무모하게 850대 1로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무모하기에 적지에 뛰어든 사람이 아닙니다. 무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남들이 무모하다고 하는 그 일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이 우리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잠언 29장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의 길에 누구와 함께 할 거냐, 누구와 동행할 건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행이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나를 인솔하는 인솔자도 있고, 또 나와 함께하는 동료도 있고, 또 내가 끌고 가야 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솔자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그냥 몇 군데 둘러보다가 끝낼 인생이 아니고 어떤 분명한 목적을 향해 갈 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목적지가 다름 아닌 구원이요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인솔자, 아니 유일한 인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분과 따라가는,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서로 의지도 아니고 어설픈 일부분의 이율도 의지가 아닌 전적인 의지여야 됩니다. 전적으로 따라야만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전적인 의지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의 인생의 인솔자를 여기면서 전적으로 그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분만 따라야 됩니다. 그분만 인정해야 됩니다. 머뭇머뭇거리거나 양다리 걸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모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따른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경험상으로 맞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풍성한 배의 만선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모든 삶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예배절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여정의 동행자요 유일한 인솔자입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고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눈 팔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며 예배하며 승리하는 인생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